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귤화유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귤화유지는 귤이 탕자가 된다. 귤이 탕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안영이라고, 안씨네, 안씨야, 안목사 안씨,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3명의 왕을 섬겼던 유명한 제상입니다. 그는 제상이 된 후에도 밥상에 고기 반찬을 올리지 못하게 했고, 아내에게도 비단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궁에 들어가서도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말을 해도 그 이치에 맞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유창한 달변과 응기응변에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느 해에 초나라의 영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했답니다. 초나라의 영왕은 인사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이런 말을 안영이라는 사람에게 했대요. 제 나라에는 사람이 없어 하필 경과 같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낸 이유가 뭐요? 그렇게 약간 비꼬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아마 이 안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했고, 특별히 초나라 왕은 제나라를 우습게 여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낼 때 상대방 나라에 밖에 사람을 보내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즉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내고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냈는데, 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초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나라가 작으니까 나같이 작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군사들이 제나라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나라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끌려가는 것을 초나라 왕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지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제나라 사람인데 여기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초나라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나라 사람은 도둑질을 잘하는군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안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귤이 회남에서 나면 귤이 되지만 회북에서 나면 탱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잎은 비슷하지만 그 과실의 맛은 다릅니다. 그러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과 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 중 재난에서 나고 성장한 자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난에 들어오면 도둑질을 합니다. 초난 안에 물과 땅이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을 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란 왕이 너무 무안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더 이상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 유래 것이 귀라 유지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나무지만 어디에 심겨져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귤이 될 수도 있고 탱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나무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르치다는 하노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하노크라고 하는 말이 가르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훈련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일생을 바치다, 훈련하다는 뜻도 있고 일생을 바치다 라고 하는 뜻 두 가지 같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 훈련하다, 그 인생을 무엇인가를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훈련하다, 그것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건 뭡니까?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로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는 날까지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20대 30대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 왜 지금 교육이 무너졌습니까?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요. 여러분들도 다 보고 들어서 알지만, 심지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선생님들이 자살을 해요. 우리 승재를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들 마땅히 학생으로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또한 자기에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침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책에 보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나는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만큼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제대로 가르칩니까? 가르치긴 하죠. 가르치기는. 학원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보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대로 가르칩니까? 좀 아이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칩니까? 그렇지 못해요.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마땅히 혼내야 할 아이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선생님께 대들고 또 아이들끼리 약한 아이들 때리고 그랬으면 부모가 나서가지고 응? 해야 하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근데 도리어 선생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선생님들께 우리 자식 때려서라도 인간 만들어 달라고. 부모님들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때려서라도 인간 좀 만들어 달라고. 잘 가르쳐 달라고. 물론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어? 자기 화 풀이 아니라고 아이들을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와 가지고 "왜 우리 아이 때렸냐."고 "우리 애들 왜 혼냈냐."고 대드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해서 때렸으니까 때렸겠지. 교육적 차원에서 때렸겠지.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사회가 혼란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문제의 아이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학교 교육이 선생님의 권위가 지금처럼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못 가르치면 아이들이 엇나가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그래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선생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회 나가도 똑같아요. 무시합니다, 사람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제대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물론 제대로 가르치는 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어요. 왜요? 사람들이 "야, 여기만 교회냐? 맨날 목사님이 말씀으로 쳐." 말씀으로 치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응?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지 뭐 미워서 말씀 들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온전한 말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생명의 말씀, 회개하라고, 그런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요. 두를 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마땅히 행할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왜 가난한 성도가 많이 생겼겠어요? 상처받기 싫다는 거죠. 상처받기 싫다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가 얼마나 여러분 약합니까? 서로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서로 부대끼면서, 응? 부대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천사만 모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거기서 서로 부대끼면서, 응? 그럴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가르침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땅히 행할 길을. 응?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 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도 잘 알겠지만 여러분 3세, 7세의 나이에 개인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형성되는 시기가 3세에서 7세까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안 보는 것 같지만, 못 듣는 것 같지만 3세, 7세 사이에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이 된대요. 그만큼 여러분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를 놓치면 아이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사춘기가 너무 빨리 오잖아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정도 돼야, 중고등학교 돼야 사춘기가 왔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 몇 학년만 되면서 사춘기가 와요. 그리고 아빠하고 대화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땅히 행할 것,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 가르치는 것, 수학 가르치는 것, 또 안 맞기 위해서 태권도 가르치고, 뭐 한글도 가르치고, 물론 이런 학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 바른 인격을 갖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인격이 안 됐는데 머리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졸업하면 못합니까?
인격이 안 된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해나 끼치고 범죄나 하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뿐이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정말 그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속잖아요. 그 머리 가지고 다른 일 했으면 아마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배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보면은 주자랑교는 아니지만 제가 저기 인천 주원교에서 학생부 이렇게 담당했을 때 고3 학생들의 부모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고3이니까 고3만 좀 눈 감아 주세요. 대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하라고 할 테니까 눈 감아 좀 달라고 하고, 또 학생들 자체도 고3은 뭔가 특권이 있어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3 되면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아들의 공주로서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이유는 뭘까요? 그게 여러분 멋있어 보여서요? 훌륭하게 보여서요?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 때문이라고요. 모세는 절대 저 때까지 요게벳에 젖어먹고 자랐어요. 몇 년을 젖을 물리면서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저는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바울의 아들의 공주로서 그냥 그 궁궐에서 살았다면 과연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학문을 가르쳤겠지요. 우상을 섬기는 학문을 가르쳤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부귀영화 모든 걸 버리고 고난받고 함께 백성들과 수모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교육의 결과라고.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또한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이 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 가르치면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올라오셔가지고 그 학자들과 성전에서 대화를 했잖아요. 어디서 그걸 배웠겠어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었을 건데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왜요? 구약에 보면 가르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일어서 있든지 앉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또 뭐 인방에, 문설주에, 이마에, 손에 계속 그 율법을 가까이 두라는 게 뭐예요?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공생의 전까지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순종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순종했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받드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처럼 빨리빨리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가르친대요.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으면서. 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뭐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에 박사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아이 때, 어린아이 때, 특별히 여름 성경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지만 혹여 우리가 잘못 가르친다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 귀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꼭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공과 시간에도, 활동 시간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하면서 잘 가르쳐서 이번 여름 성경학과 은혜가 충만한 여름 성경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